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었으므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도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일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문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며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거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1절에서 6절이 1차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의 분별력으로 대적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특별히 예배와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막아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약 16년간 성전 재건이 멈추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상소의 초본을 올린 사람들의 명단과 또 그 내용인 1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거짓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성도의 대응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전에 대적들의 방해로 16년간 성전 재건이 멈추었다라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말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제 힘을 발휘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게 나 개인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와 때로는 국가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멈춰진 16년에 너무 큰 집중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4장에서도 16년 동안 멈춰섰다라는 기록을 하지 않고 그저 왕들의 이름이 바뀐 것으로 간접적인 표시를 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대적들의 이 초본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 상소의 초본의 내용은 11절 후반부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상소를 받아서 읽은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 즉 이 상소를 보고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12절 말씀에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라고 이 사람들이 상소에 적었습니다.
이들은 왜 예루살렘 성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인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즉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완공하면 왕들, 즉 왕의 대대로 이들이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로 정복국의 백성들이 조공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반역에 해당하는 큰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읍을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유다인들이 바사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바사란 나라의 반역을 꾀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인들은 지금 아직 자신들의 독립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그저 그 명령을 쫓아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성전과 성읍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할 뿐이죠.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성도들을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반드시 너희 가정과 또 회사에 손해가 생길 거야 라는 이런 모함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득세하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테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될 거다라는 그런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은 결코 세상을 파괴하거나 세상에 손해가 되는 그런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자들의 오해일 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심판을 명령하고 때로는 세상과 관계를 멀리하라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지만 그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그냥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라라고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 되어서 복음의 통로로 그런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죄악에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고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리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결코 세상을 심판하라고, 너희가 가서 세상을 다 밀어버리라고 이런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법은 세상을 파괴하거나 세상을 무너뜨리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을 평화와 그런 안전으로 사랑으로 이끄는 법이죠. 그 과정에서 죄와 멀어지고 사랑과 가까워지는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법을 들어본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득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문제는 아닥사스다 왕이나 또 당대의 왕들이 그저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의 말에 혹해서 딱히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거절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14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우리는 왕의 궁에서 소금을 얻어 먹었으므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라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은 왕에게 녹을 먹고 있는 자들로서 왕에게 손해가 나는 것을, 그런 일을 묵인할 수 없어서 왕에게 지금 상소를 올린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15절에서 왕은 조상들의 사기, 그 역사서를 살펴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되는 것을 보시고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성읍이 준공되면 이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라고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참고로 이 말의 일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된 것은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었다, 나중에 나라도 무너졌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조금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확히 따지고 보면 유다인들은
이런 옆에 있는 나라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반역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에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려하는 몇몇 지적 사항들은 실제 사건에서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 무음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이 성경과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결코 그런 오류나 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인간의 조직이다 보니까 종종 그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안해야 하겠죠. 문제는 사탄은 그런 성도의 약점 그리고 교회의 그런 넘어짐을 과장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요. 사단의 이런 전략, 이런 계략이 그런 계략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의 반응이 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하고 반응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실수나 잘못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잘못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잘못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연약해서 발생할 일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일들이 모두가 대부분 그런 것인데 그 문제를 만약 인간의 연약함으로 파생된 문제라면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만 국한시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한다고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로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너무 과한 방어를 하게 되고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와 또 바로 잡음을 통해서 지혜롭게 반응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결코 오류가 없고 흠이 없음을 우리가 반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선을 향하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후반부처럼 이 거짓 사람들이 올린 그 상소를 받아서 읽은 아닥사스다 왕의 이 마음에 불안감이 증폭되었다라는 점이죠. 있지도 않은 소문에 이 귀가 쏠리고 나타나지도 않은 어떤 권력 손실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재건을 멈추게 할 것을 명령하고 이것이 24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차까지 영향을 미쳐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어떤 성실한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국 교회의 어떤 불미스러운 이슈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우리의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성도의 이런 바른 신앙생활을 향한 어떤 걸음이 멈추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장 24절까지는 마치 거짓 사람들의 말이 확실히 효과를 낸 것 같고 그래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주게 했으니까 그들의 어떤 계략이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스라서는 이제 4장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5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내와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 거짓 사람들의 말이 득세하고 성도의 성실함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거짓 사람들의 말을 정리해보면
사단은 과거에나 현재나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있지도 않은,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려를 표현하면서 걱정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게 하거나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은 결코 세상에 손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누군가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멈춰선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일으켜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짓 사람들은 때때로 실제로 일어난 그 연약하고 넘어진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포장해서 자신들의 말에 힘을 싣는데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서 그것이 정말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만약 나로 인해서 넘어진 것이라면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되, 결코 그 일이 하나님이 약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악해서 벌어진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사단의 교묘한 모함과 거짓에 성도된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들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은 여전히 세상에 유익이 되지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거짓과 모함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화정 충영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사람들의 그런 교묘한 모함과 때로는 우리의 작은 실수를 크게 또 침소봉대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계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있지도 않은 사건으로 해서 우리를 멈추게 할 때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들에게 세상에 손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깨끗하게 또 바르게 정화시키려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렇게 복음의 바른 의도와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그들이 걸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함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여전히 선하고 또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잘 반응하고 대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